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두 번째 파트 남은 단락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마태복음 제가 첫 번째 1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밑에 부분 단락을 하는데요. 통독은 생략을 하고 묵상 나눔으로 우리가 오늘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맨 마지막 이제 58절까지인데 저희가 5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53절부터는 이 뒤에 14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 13장의 마지막 내용상 마지막은 이 52절까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24절부터 묵상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서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비유인데요.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서 좋은 씨를 뿌린 곡식, 알곡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도 그 밭에서 함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건가요? 하니까 주인이요 이제 아는 거죠. 아,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그럼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요 뽑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그 가라지랑 뿌리가 엉켜 있는 곡식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버려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 다음에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가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집어넣겠다 하는 게 이제 천국, 첫 번째 천국 비유,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뒤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36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설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단순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37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날 때. 그 추수꾼들은 천사인데 결국에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고 그 마귀의 아들들이겠죠. 마지막 때 이제 그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 아들들을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 같이 마지막엔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고 그때 곡식과 같은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자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 천국 백성들, 곡식들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는요, 곡식단에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것이 목적이죠.
가라지를 뽑는 것 자체가 농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도 곡식을 잘 수확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를 뽑아다 불살라 버리는 것도 결국에는 곡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 자라기를 방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곡식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요 두 가지 포인트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농부의 포커스는 곡식에게 있다. 가라지를 뽑는 것도 곡식을 위해서다. 두 번째, 결국 이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가면은 곡식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요. 여기서 말한 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꼭 어떤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곡식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가라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곡식 옆에서 곡식의 양분을 빼앗아 먹는 가라지. 곡식을 자라게 하기를 더디게 하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이 꼭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번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 곡식된 나를 자꾸만 믿음에서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이거나 어떤 다른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농부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곡식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뭡니까? 우리 옆에 여러 가지 그런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 어떤 사람은 진로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꽉 막힌 것 같은 어떤 나의 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나를 방해하는 그 가라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인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농부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농부가 결국에는 우리를 곡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추수해 주실 거거든요. 농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라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다만 이것이 나의 가라지다 라는 것은 인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그걸 안 바라보고 농부를 바라보겠죠. 그렇게 우리가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이제 묵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천국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재밌습니다. 31절부터 32절은 이제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라고 하면요, 작은 거를 상징하는 씨앗이었다라는 거죠. 겨자씨가요, 이 되게 조그만데 심겨가지고 자라면 엄청나게 크게 공간을 차지하게끔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겨자씨를 정원에 심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비유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이 된다. 어떻게 해요? 겨자씨같이 작게.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극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어땠어요? 미약하고 작은 형태로 조용히 임하고 있었죠. 마치 뭐처럼요? 겨자씨처럼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거예요. 조용해 보일 겁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을 거예요. 뭐처럼요? 겨자씨처럼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머물 만큼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온 열방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거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도 또 똑같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랑 비슷하죠. 이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풀게 하는 누룩도요, 처음엔요 뭐 뿌리면 바로 갑자기 펑 하고 부푸는 게 아니라 티가 나질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펑 하고 뒤바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땠어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특별한 스펙타클한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조용히 누룩처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하지만 당장의 어떤 열매나 극적인 변화가 내 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성화라는 것이 더디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서가, 내 삶의 질서가요,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겨자씨같이 많은 새들이 머물 나무로 우리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누룩같이 반죽이 덜 된 우리를 결국 부풀게 바꾸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는 내 모습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바뀌지 않는 나를 바꿔갈 내 의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더디게 시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부터 35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까닭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 이제 13장 그 중에서도 34절과 35절 여기를 기점으로 마태복음이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요, 예수님의 거의 모든 포커싱이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요, 이방인과 제자 양육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36절부터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가라지 비유도 아까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36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태도가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 역시 지금 가라지 비유를 들은 무리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면에서 무리들하고 제자들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차이가 어디에서 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쨌든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특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천국을 이제 또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44절은 뭐라 그러시냐?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은근히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너희들의 선택은 지금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자주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은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가 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땅 유대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서 많이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군인들이 올 때 자기 집에 있는 귀중한 보화 같은 것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이 다 약탈해 가죠. 그래서 어디에다 숨기냐? 자기 저 밭에다 숨겨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군인들이 막 땅 파서 뒤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숨겨 놓고, 예를 들어서 그 밭 주인이요,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소작농을 시켜가지고 이 밭에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요,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밭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는 누가 숨긴 거예요? 이전에 이 땅 주인이었던 사람이 군인들한테 뺏기기 싫어서 보화를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요, 주인한테 이 밭을 나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자기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면요,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래서 그 보화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물건 다 팔아서 빚내서 산 그거보다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 보화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보화 같다고요? 천국이 바로 그 보화와 같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다 판 것을 다시 복구하고도 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만큼 보화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사람은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천국은 그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삶에서도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큰 손실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결혼을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사업을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택을 할까요? 더 좋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너희들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46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은 약간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그 진주 이야기는요. 진주 장사. 그러니까 좀 부유했겠죠? 그런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모두 가장 귀하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많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내가 즐거움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세 번째 비유 중 세 번째 마지막 비유죠.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는 게 천국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냐면 구별하고 심판하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이 그물을 가지고 온갖 물고기가 다 잡히지만 그중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가 걸러져요. 천국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물고기가 들어갑니까?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물론 그거를 우리가 성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천국의 가치와 문화를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인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쭉 설명해 주시고 51절에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고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대견해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그런 서기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은요, 율법,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의 서기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그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서기관이래요. 옛 것은 뭡니까? 선지자와 율법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새 거, 뭡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 서기관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과 복음의 문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복음의 문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안에요, 서기관처럼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무기로 가지게 될 수 있는, 그것을 정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 개념이라면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거죠. 복음의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이 교회의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값어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야기해야 되는 거 뭡니까?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천국 그 자체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단락이라도, 그 중에 한 포인트라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요 좀 장황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늘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이 천국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만 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었다라는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의 관심은 바로 이 곡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라지들은 이 땅에 우리가 심겨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 추수할 때에는 그 가라지들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농부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가라지에 너무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지키실 농부에 집중하는, 그 농부가 이루어 가시는 천국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겨자씨와 같은 것이며 누룩 같은 것이고 또 밭에 심기운 보화 같은 것이고 또 값진 진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더라도 천국의 성질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온 반죽을 바꾸어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도 결국 우리를 나무로 바꾸어가며 우리를 누룩 들어간 반죽처럼 부풀게 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을 오히려 포기하고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고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더 나아가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의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문화를 잘 정리해서 그것을 천국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이요 짧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 제가 함께 기도한 내용을 좀 들으시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가라지에 집중하지 않고 농부와 그 농부가 만들어 가실 천국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천국은 누룩과 겨자씨 같은 성질이 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너무나 가치 있고 값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천국의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문화들, 내가 사랑하는 복음의 문화,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문화를 잘 정리해 놓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천국을 가지고 하나의 맥락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오늘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